최근까지 학교를 다녔었던 분, 예? 지금 뭐 어디 뭐 최근에 뭐 수능을 보셨어? 고3이에요? 에이, 이건 뭐 우습지. 예? 자, 가만 있어봐. 아직 저 진영이가 안 배웠나? 아직 이거는 고등학교 몇 학년 과정이에요? 2학년? 3학년? 중학교 과정이지? 그럼 진영이도 이거 알아? 에? 에? 진영이한테 이거는 진영이 딴 데 보니? 에? 에? 아직 가영이는 아직 이거 시작 안 했을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 구하기. 자, 제가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 이용송 선생님, 수학 수포자였어요? 아니면 수학 잘했어요? 수포자였어요? 문과. 자, 그 학교 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공식이 있잖아요. 수학에 뭐 피타고라스의 정의도 있고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막 다 있는데 그런 거 너무 쉽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근해 공식을 가져왔어요. 자, 자신 있게 10초면 되지. 10초. 그죠? 자신 있는 표정 좋았어요. 자, 이게 여기서 근해 공식을 구하는 건데 제가 수학을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뭐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항상 나중에는 이제 뭐라 그러겠지? 기술이 뭐랄까 스킬이 생겨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제 답을 그냥 보통 뭐 나중에 그런 거 있어요. 문제를 보면은 풀지 않아도 답이 보이는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면은 그래야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점수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소시 쪽에 공부 좀 잘했다고 얘기했었나요? 내가 세종나비교에서 잘난 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세종나비교에 와서 내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네. 예? 그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을 제대로 알았으면은 좀 더 쉬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우리는 문제를 푸는 과정을 배운 게 아니고 그냥 답을 배웠어요. 답을. 이 문제에서는 답이 이렇게 나와. 뭐 이런 거. 거의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중간을 우리는 항상 생략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앞에 하나의 이렇게 규칙으로 규범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들은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형식으로 된 건데 이 근해 공식을 봐도 내 얼굴 띄워주지 말고 계속 그거를 보여주세요. 다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 보여주세요. 자. B를 대입하고 전개하고 사로 묶고 앞으로 점핑하고 약분해서 저게 나오는 거예요. 참 쉽죠. 근데 이 도표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벌써 머리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근해 공식의 근해 공식이라는 게 이제 세워진 거죠.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자, 다음 사진.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거에서 여기서 x는 2a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에 빼기 4ac다. 단 조건이 뭐가 있어요? a는 0이 아닐 경우. 그럼 뭐예요?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최소한 0보다는 커야 된다. 갑자기 여러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오늘 분명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왜 설교하는 분이 근해 공식에 이 x를 찾기 위해서 그 과정을 얼마나 많은 그 학자들이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그 중간은 모르고 이 답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법이라고 법.
제가 요즘 하도 법을 갖고 막 지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 책을 구입을 했어요.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 이 책이 뭐냐면은 헌법 전문 한 그 장마다 옆에 이렇게 해석이 있어요. 59절 딱 피니까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하고선 옆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세종대왕께 와서는 계속 겸손한 사람이었으니까 한 번도 내가 잘난 척한 적이 없잖아. 제가 소시적인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제가 그 법대를 가라 그랬어요. 법대. 왜냐면 문과에서 공부 잘 잘하면 어디? 법대. 그리고 그 이과에서 공부 잘 잘하면 어디? 의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시절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문과였고 나는 공부 잘했으니까 그냥 갈 때는 법대다 이래가지고 법대를 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했는데 뭐 안 됐지, 내 생각만큼. 그래서 굳이 법대를 노리느라고 이제 서울대를 포기하고, 서울대는 완전히 이 천상계를 떠난 그런 적이더라고. 그래서 서울대는 포기하고 그 서울대보다 조금 낮은 학교에 법대를 넣었어요. 굳이. 선생님들은 반대를 엄청 했죠. 지금 우리는 서울대를 한 명이라도 더 보내야 되는데 네가 왜 굳이 고집을 부리고 서울대를 안 가려 하느냐, 막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법대를 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해서 뭐 결과는 다 아시잖아. 안 됐죠. 안 돼가지고 길이 좀 꼬였는데, 다시금 이 헌법을 읽으니까 예전에 내가 법에 대한 사랑을 가졌던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책을 여러 권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책들이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신혜 선교사님이 요즘 두란노에서 공부를 해요.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학위 과정은 아니고 이제 그 전반적인, 근데 공부가 상당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모세오경, 토라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우리 한신혜 선교사 그 교재로 주문을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옆에서 쭉 읽으니까 내용이 참 괜찮아요. 원래 가지고 싶었던 책은 이 토라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재밌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토라 같은 거는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말하면은 목숨 걸고 지키는 그 법전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여기서 상식 퀴즈. 우리나라에 조선 시대에 있던 법전의 이름 뭐죠? 우와, 역시 문과가 막 만드시네. 우리나라에는 경국대전이 있죠. 그러니까 조선에는.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제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형법, 민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고대 이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들이 그럼 어디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인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고대 법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일 오래된 법은 뭐냐면요, 그 우르남무 법전이라는 기원적 약 2100년에서 2050년 경에 지금 우리가 이게 가장 오래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서는 이 법전이 가장 오래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고 인류 최초로 법을 성문화하여 기록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법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여기는 벌금형 중심의 합리적인 처벌 체계를 도입하여서 이제 나중에 그 나온 법전들이 이 법전에 많은 이제 영향을 이제 받도록 큰 영향을 끼친 이 우르남무 법전이 현재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발견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다. 자, 다음 에슈눈나 법전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기원적 약 1930년에서 1750년 경에 그때쯤 썼다고 이제 추측되는 건데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 국가 에슈눈나에서 제정된 법전으로
우르남무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 사이의 시기에 존재한 중요한 법체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경제법, 그러니까 가격을 지금 막 짜장면값 얼마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짜장면값은 그 가게에서 함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예.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기본 생활 지수의 표범이 되니까. 우리가 미국을 가면 뭐예요?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 가장 기본적인 게 얼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이 되는 것처럼 가격 통제, 임금 규정, 그 다음에 이자 제한,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시기에 그 법전에 이제 그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재산 보호 중심의 법률 체계, 상업인 발달해 가지고 그 집을 만약에 뭐 그 빚 때문에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어느 정도 규정까지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바빌로니아 법전에 이제 기초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 경제적인 거를 가져갔는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조금 뭔가 지금 또 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 좀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 좀 세지면서 그 통치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영역이 넓어지면서 법이 어떻게 돼요? 좀 더 이제는 세져요. 자,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아시잖아. 함무라비 법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나를 때려서 이빨이 빠져서, 그러면 너도 가서 그 사람 이빨을 빼야 돼. 뭐 이런 거. 그 사람 이빨이 금리면 어떡해? 금리 아닌 건 때려야 되겠지. 이제 또 금리였다간 또 문제가 생기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함무라비 법전. 이거는 기원전 약 1754년도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제정한, 이게 가장 유명해요 사실. 고대 법률 체계의 발전을 해서 최초의 성문법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데, 이후에 뭐 모세의 그 율법, 로마법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끼쳤다고들 해요. 사회 계급과 법 적용의 차별성을 확인했고, 고대 사회에서 신분별 법 적용이 달랐음을 또 보여주고요. 굉장히 이제 여기는 더 디테일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을 아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만 아는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이 있어요. 현대 인권 개념과 비교했을 때 불평등하지만 당시로서는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으로 이해가 됐다. 그리고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의 수준을 보여주고, 상업, 노동, 가족, 형벌 등 다양한, 이제는 좀 그전에는 그냥 작은 부분의 얘기들만 이렇게 정했다면, 이제는 모든 분야를 망라한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갑시다. 히타이트 법전. 이거는 고대 아나톨리아,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에 아주 크게 번성했었던 그 제국이 있어요. 그게 이제 히타이트 제국. 우리 성경에는 뭐죠? 성경에 나오는 그 히타이트 제국이, 그게 저기 아니야? 뭐죠?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에도 언급이 되는 이 히타이트 사람들, 해쪽 속인가? 아닌가? 내가 잘 모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이 히타이트 법전은 이 터키 지역에서 융성했던 큰 제국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온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형 및 신체형을 최소화하고 벌금형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경제적 배상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좀 완화하고, 동물 보호, 그다음에 노예 보호 이런 부분도 초항되고, 그래서 그 터키 지역뿐만이 아니고 근동 지역의 이제 법 체계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칩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는 뭐죠? 우리는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약의 율법이 있죠. 근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잘 보면은 이거는 단순한 법이 아니고 신앙과 윤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법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그 나오는 이 토라 전체를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 10계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토라, 그러니까 5권, 모세오경 5권을 전체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 자기네들의 전통과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그 근간을 삼았던 그런 지침서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 그 토라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공정한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개념들을 이제 도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그 법체계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종교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의무가 이제 법으로 이제 규정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비교를 해는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근데 요즘은 뭐 이런 표도 제가 낑낑매면서 만들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냥 그 내용 집어넣고 챗GPT한테 표 이렇게 정리해줘 그러면 다 이렇게 이거 챗GPT가 해준 거예요. 네 개를 쭉 내용을 입력을 한 다음에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줘 딱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챗GPT 요즘 쓰세요, 여러분? 자, 문명은 모세율법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히타이트 법정은 소아시아, 그리고 함무라비 법정은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우르나무 법정은 수메르. 자, 법의 성격이 모세율법은 종교적 윤리적 규범을 강조했고, 히타이트 법정은 온건한 처벌 실용적 법률, 함무라비 법정은 탈리오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하고, 우르나무 법정은 벌금형 중심의 온건한 처벌, 그리고 모세율법에서는 10계명,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러면 언약, 약속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경제적 배상, 그다음에 히타이트 법정은, 그다음에 함무라비 법정은 강력한 신체적 그 뭐랄까 규범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교적 요소를 보면은 모세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고, 히타이트 법정은 종교성 요소가 적용이 됐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고, 함무라비 법정은 신과 왕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왕은 신이다라는 개념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르나무 법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분리가 됐는데, 왕권이 강해지고 자기가 통치해야 될 그런 지경이 넓어지고 사람들을 더 통제를 해야 될 경우에는 단순한 법으로 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왕이, 황제가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전해서 나중에 로마에서는요, 로마가 이제 그 로마의 황제는 곧 뭐다? 신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일본도 막 그 혼란의 길을 겪은 다음에 일본의 왕이 이제 그 말하자면 중앙 집권제로 잡을 그 통치를 할 때부터는 일본의 왕이 뭐가 돼요? 신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일본이 우리 한국을 조선을 통합하면서 식민지로 삼으면서 가장 우리에게 우리 국민 조선 국민들을, 대한제국 국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혔던 건 뭐냐? 그 왕을 신으로 섬기라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그 갈등의 요소가 컸고, 우리는 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섬기는 우리의 나라가 있었고 왕이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외국에서 우리를 통치하러 온 사람이 단순히 그냥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매일 그 신을 향해서 그 뭐라자면은 그 제사를 지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했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10계명. 자, 10계명 여러분 다 외우시죠? 그죠? 눈 감고도 다 하실 수 있죠? 표정이 왜 그러실까? 제1계명 뭐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자,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자, 네 번째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자, 다음 우리 5, 6, 7, 8, 9, 10 계속 해볼까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진영아, 뭐라고? 잘 안 들려. 뭐라고? 알고 있었어? 몰랐어? 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10계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법전에 무슨 해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대한 무슨 해석이 있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법을 어긴 거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법을 내가 분명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 핑계가 있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시내산 광야에서 이 내용을 내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거하고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거지. 자, 이거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면은 하지 않는 짓들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기분 나쁘다고 날 똑바로 쳐다봐, 또 날 쳐다봐? 왜 눈 안 깔아?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내가 죽여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내려주신 거를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개판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오라 그러셔서. 그런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좀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죽었나 보다. 안 오나 보다. 아유, 근데 만나러 간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냐. 그러면서 뭐 했어? 그 사람들이 그 밑에서 기다리는 동안 같이 좀 얘기합시다. 같이 좀.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신을 또 만들었어요. 야, 여호와가 우리는 더 이상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아니가 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산 밑에서 금 다 갖고 와,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와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뭐야?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어긴 거예요? 1계명을 어긴 거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이게 뭐냐?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안 하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도 하니까, 하도 간음을 하니까, 하도 도둑질을 하니까,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가짜 뉴스 막 퍼뜨리고 문제 일으키고 하니까,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니까. 그거는 그 당시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범들이, 이런 법들이 생긴 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건데 지금 이 내용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왜? 우리가 양심이 없는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양심까지도 다 버리고 사는 그 시대니까. 그리고 나도 똑같으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켜야 할 법에 대한 인간의 태도. 자, 신호 가속 장비가 있죠. 50km.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법에서 허용되는 속도는 몇이에요? 10% 아닙니까? 10%? 네, 10%라고 알고 있어요. 59까지는 아니에요. 59는 아마 그 단속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자, 여러분, 법이 허용되는 그 속도가 있어요. 제가 1월 첫 주에 부천에 있는 교회를 설교하러 갔는데 그날 아침에 그냥 1월 첫 주 주일날 눈 엄청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눈이 막 오고 앞에 안 보이고 길 미끄럽고 막 철부덕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정말 졸졸졸졸졸 그냥 이러고 덜덜덜덜 떨면서 갔어요. 그래서 길 앞에 길 미끄럽지 않을까, 눈 어떻게 피할까 막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빨간불이다. 빨간불인데 나는 신호등은 신경 안 쓰고 그냥 건넌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100%다. 오늘은 100% 내가 단속에 걸리겠구나. 벌써부터 막 기분이 나쁜 거야. 속이 막 상하고. 그 벌점에 그 뭐죠? 뭐 범칙금 과태료 낼 거 생각하냐 막. 그래서 그날 설교할 때도 기분이 계속 안 좋았어 내가. 그래서 내가 그날 그 교회 교인들한테 나 오다가 분명히 걸린 것 같아. 그리고 설교할 때 내가 그걸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기분 나빠서. 근데 아직까지도 범칙금이 안 날라온 거 보니까 눈이 뭐 내 번호판을 가렸나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 그런데 지켜야 할 법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그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 예를 다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이거 한 가지만 오늘 예를 가지고 왔는데,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죄가 생활화된 인간의 행태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유튜브에 이런 게 있더라고. 속도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이것만 알면 안 찍힌다. 이거 뭐야 이거는? 나는 이거를 보고선 이 법을 지키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닌가. 분명히 사회적인 규범과 규칙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똑똑한 머리를 어디다 써요? 어떻게 하면은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걸리지 않고 넘어갈까? 그게 우리의 인간들의 기본 본성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카메라에는 안 찍혀도, 그렇죠? 카메라에는 안 찍혀도 운 좋게 내가 그날 눈 오는 날 빨간불에 건너갔는데도 범칙금이 안 날아왔지만 나는 뭐 한 거예요? 나는 법을 어긴 거라고. 왜냐면 빨간불에 나는 지나갔으니까. 정상 참작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나는 빨간불을 보고 서야 됐는 건데 내가 핑계 막 댔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앞에 길이 미끄러워서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찍혀서 부과가 됐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범칙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지 마라,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인간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안 들키고 넘어갈까? 이것만 있다고. 이것만. 여기에서 우리 이 기독교 공동체, 크리스천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들킬지 몰라도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이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 사실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떳떳하고 괜찮고 좋은 거는 뭐냐면요, 안 들키면 되는 거야. 안 들키면. 거기에서 이 아주 문제가 생기고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세상에 목사, 장로, 집사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 지금.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인간이라 할 뻔했어.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하게 하고 뭐 이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아우 저 사람 장로라는데 집사라는데 아우 끔찍해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사람을 받아주냐?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 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나는 굉장히 조심하고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자세히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깨끗한 척하고 좋아하는 거룩한 척하지만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모르고 못 보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는지 CCTV를 달아서 살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그거 허락해 주실래요? 담임 목사님이 이용수 목사님한테 여러분들 개개인 삶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보시고 그거를 계속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조심할까? 목사님 아무 일도 못하지 그러면.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침마다 학교를 이제 차를 태워다 주고, 너 지금은 그 시절이 너무 그리운데 그러면서 가끔씩 차 운전하다 보면은 막 운전하면 괜히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운전하면은 내가 화가 많이 생겨.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결이가 뒤에서 아빠 그러지 마. 내가 항상 에이 저 나쁜 놈 막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면 아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서 아니야 그냥 내가 화가 나서 혼자 그냥 하는 소리고 저 사람 못 들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결이가 그래. 하나님은 들으시잖아. 참. 어린 아들이 나에게 한마디 딱 던진 것 때문에 그게 여기 딱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누굴 눈치 봐? 아들을 눈치 보는 거예요. 자, 뭐가 잘못됐죠? 내가 누굴 눈치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들만 있으면 내가 되게 조심하게 돼. 아들만 있으면 말 함부로 못하게 돼요. 아들 없으면 똑같아. 분명히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시는데 저 사람은 못 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우리 아들이 앉으면 얌전해집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누가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다. 자, 여기서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이권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아주 사두개인 딱 그러면은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전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요, 그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니, 칠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죽어가지고 그 당시 풍습에 둘째가 그 형수랑 결혼해서 살고 또 죽었어. 그래서 6명 다 죽어서 마지막 막내가 그 형수랑 결혼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천국 가면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막 이렇게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람들은 부활 같은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22장 29절에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 바보들하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냐 하시니, 그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을 건드렸는데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하, 신난 거지. 왜냐면 둘은 또 굉장히 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라이벌들이었으니까, 야, 깨졌대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왜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확히 대답을 안 하시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계속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라고요? 시험하여 못하고, 테스트하려고. 그래서 질문이 뭐였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다음 볼까요? 가장 큰 계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뭐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아까 제가 십계명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사회가 개판이고 당연한 거,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들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정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더 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너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살면 돼, 그거예요. 네 양심에 꺼리끼는 거는 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면 돼. 그 내용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 바리새인들은 이 토라뿐만이 아니고, 모세의 그 오경 그 토라뿐만이 아니고 관습,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생각한 거 막 이런 것들을 막 붙여가지고 별의별 그 시행세칙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우리에게
민법, 뭐 형법, 뭐 대통령령, 뭐 무슨 여러 가지 시행세책이 많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것들을 오버룰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그냥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그게 최고의 법인 헌법이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두 개가 상충되면 뭐가 우선이다? 상위법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법을 없애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더 강조를 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지를 아시니까 저 사람이,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뭐 안식일 논쟁이라든지 그 논쟁을 따지려면 엄청 많아. 그런 거 보면은 저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네, 막 이런 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기네들보다는 수준이 그냥 더 한 단계 위거든. 그럴 수밖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어디 감히 인간이 메시아를 테스트하냐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수님과 율법을 한번 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마태복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법을,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은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을 예수님은 비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 법으로 누구를 억압하고 이 법으로 누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인데, 사람들은 그 법을 가지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약자들을 통제하는데 그 법을 잘못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이해 못하게 우리를 바보로 만든 자들에게, 그들에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자꾸 교회 갔다 뭘 바쳐, 뭐를 해야 돼, 뭐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 뭐 이래야지 너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해? 그 사람들을 다 수탈을 했으니까. 그래서 성전에다가 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돈을 환전해 가지고 환전하걸로 이득 취하고, 이게 흠없는 소야. 그러니까 저 시장에서 산 그 새끼 소는 흠결이 많아. 대신 이게 좀 비싸. 내가 그래서 항상 드는 의문이 그거예요. 기독교 용품점이 다 비싸, 너무 비싸. 난 그것도 좀 문제라고 보거든. 거기다가 뭘 붙여? 성을 붙이잖아. 성구라 그러잖아. 성의 뭐. 그거 하나만 붙여가지고 뭐요? 가격을 높이 받는 거예요. 그거 한심한 짓이거든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거를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왜곡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바보 취급하고,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요즘 변호사를 안 사면은
조그만 사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악한 세상이 된 거죠. 지금. 자, 다음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사회 일반 규범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일본을 갔더니 우리나라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횡단보도에 있으면 차가 이제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일본은 여전히 횡단보도인데 사람 없으면 다 휙휙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법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 차들을 막 지나가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 이런 야만인들. 근데 거기선 그게 허용되는 법이니까 괜찮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약속해가지고 이 약속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이 쉬운 거를 우리가 안 지키니까 그 쉬운 거도 맨날 뭐해? 기도해 봐야 된다고. 자, 여러분,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야 되는 색깔은 뭐예요? 너무 쉬우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봐.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무시하신다. 무슨 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라 그러대? 파랗이든 초록이든 하여간 그 불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건너가는 거죠. 빨간 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지 않아야 되죠. 근데 이것이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규범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거, 상식적인 것만 지켜도 우리는 그냥 기본은 하는 건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카메라에 어떻게 하면 안 잡히냐, 이런 거나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벌금 안 내고. 기본적인 생각은 당연히 내가 법을 어길 거라는 그런 내 가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그 법 어길 때마다 막 희열을 느껴. 왜? 안 들키니까. 나는 안 들켜도, 경찰이 여러분들을 잡지 못해도 결국 내가 이런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는 걸 누가 보죠?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 나 혼자 누구 욕하는 거 여러분들 아무도 못 듣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속닥거리는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말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읽으시고 보신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떳떳한 거예요. 너무 떳떳한 거야. 가증스러운 거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크리스천 공동체가 우스워진 거죠.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은 막 거룩한 척을 안 하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겁나 거룩한 척 하거든요. 만약에 누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어. 목사님, 건너가야 되겠죠? 기도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파란불이라고 건너야 된다고 쉽사리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시 통성기도 합시다. 기도하는 동안에 빨간불로 바뀌었어. 네, 응답을 받았습니다. 건넙시다. 빨간불이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봅시다. 우리는 지나치게 거룩해서 너무 당연한 것까지도 다 무조건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는 거지. 아주 당연한 거, 아주 명백한 것까지도. 누가 내 돈을 훔쳤어. 그럼 뭐예요? 잘못한 거잖아요.
도둑이 우리 집을 들어왔어. 그럼 뭐예요? 잘못한 거잖아. 범죄자잖아. 목사님,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범죄인이 아닌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으니 기도해 봅시다. 그런 사람 너무 싫어.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거지. 이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 갖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점점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가증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는 그냥 낙인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사회에 지탄을 받았던 이유였고요.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 사회에서 아주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표리부동,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다르고 얼굴과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얘기가 다르고, 이거는 우리는 절대 사람들이 그걸 못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대로 그냥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기, 그리고 범죄하였을 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기, 그에 맞는 처벌 감수하기. 내가 용서를 구했다고 내가 저지른 범죄의 처벌까지도 없어진다고 착각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은혜.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 죄를 묻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은혜를 얘기하는 거지, 범죄자를 아무것도 없이 넘겨주게 그냥 탈법하고 불법하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자, 우리 얘기가 나왔죠? 거룩, 은혜. 마지막으로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늘 정신 차리고 살기. 여러분,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삶에 이게 정착이 정말 되게 어려운 얘기 제가 하고 있죠?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범죄자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 위선자들을 그렇게 비판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시키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몸이 거기에 이렇게 딱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맨날 기도해 보자 그러고 맨날 거룩한 척이나 하고 맨날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예요? 내 앞에서 잘못된 우리 형제자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형제자매를 권고해서 그 형제자매가 그 똑같은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형제를 그 범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해줘야지. 그리고 변화를 시키고 그 형제가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그 역할을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어. 빨간 불 때 건너고 초록 불 때 안 건너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일단 기본 베이직이 아주 그냥 기본이 돼 있어야지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규범을 지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규범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왜? 봤거든 그 사람이 내가 법을 어기는 거를. 내가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거를 봤거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들은 상식적이다.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들은 참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평판이 돼야지 우리가 나가서 전도 열심히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영향을 얻고자 오는 거죠. 그러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조롱을 받고 어려운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잘 실감을 못하는 얘기겠지.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세종나비교회 분들은 다르잖아. 그죠? 뭔가 다른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당당하게 웃으면서 대답하셨어. 우리가 오늘 이걸 잘 한번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과연 내가 저 작은 거 하나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참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는 거죠. 우리 찬송합시다.